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대림절로 하면 마지막 주간, 마지막 성탄절에는 촛불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과 이 시대의 어둠 속에 환한 축복의 빛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그렇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 많이 받으세요. 노엘, now all is well.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마지막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마태복음 3장 3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또 내 생각을 정리정돈했습니다. 또 미래를 향한 기도를 새롭게 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인용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빠뜨렸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 그런데 마태복음은 1장은 빼고 생략하고 다 안다고 생각했겠지요. 나머지 중요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대단히 중요한 것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유였고 구원이었고 마침내는 충만케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위로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나함입니다. 영어 성경은 comfort, yes, 반드시, must, yes, comfort, yes, comfort my people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해 건져낼 것이다. 결코 어떤 사탄의 세력도 빼앗지 못할 내 백성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내 백성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그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아프고 나도 슬프고 나도 걱정이 많고 나도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이 세상 이 상황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들에게 웃음도 전해주고 기쁨도 전해주고 소망도 전해줘야 되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위로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감정도 병들었습니다. 내 생각도 병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병들었습니다. 내 관계도 병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누구에게 웃음을 나누어주고 소망을 나누어주고 위로를 나누어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내 마음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너를 미워할 수가 없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내가 너를 위로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떠한 자에게 이 말을 믿지 않고 너는 어떠한 자에게 믿음 좋다더니 기도 많이 한다더니 직분 잘하더니 교회 오래 다녔다더니 너는 지금 어떠한 자에게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믿음이 좋다더니 왜 이렇게 됐어? 나를 못 믿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내가 살아왔던 세월 함께 걸어왔었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탄식을 찬송으로 너의 한숨을 기도로 바꿔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서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우리가 이제는 기다리고 그 위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시몬이라는 예언자급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41장 1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큰일 났다, 두렵다, 걱정이다, 염려다, 난리가 났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소란하고 소동이 그치지 않지만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위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 그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위대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위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실 위로라는 게 뭡니까? 위로가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위로한다고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큰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위로한다고 장애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운다고 옛사랑이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위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사실은 문제 해결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아무 사고 없이 굉장히 잘 살았겠습니까? 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사별도 경험했고 이별도 경험했고 때로는 패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망신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을 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위로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위로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유는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리고 마침내 너의 미래에 거룩한 소망을 주겠다는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위로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1장에서 위로라는 말을 합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데 위로는 받고 싶습니다. 너무 고독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쓸쓸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착잡해서 위로는 받고 싶습니다. 위로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저는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위로만 해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만 알면 저는 족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힘차게 뛰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저 좀 그리고 위로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3절부터 6절까지만 했는데도요, 그 다음에도 계속 나타나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역사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여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이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구원으로 은혜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로의 사명, 거룩한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았죠.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두 장면이 종종 생각나곤 합니다. 하나는 그렇게 큰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하기 시작하자 1층, 2층, 3층 객실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디서 생겼는지 쥐떼들이 나타나죠. 쥐떼들이 막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쥐가 어디서 들어왔던 거죠? 생존 번식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쥐떼를 막 뒤쫓아가죠. 왜냐하면 쥐가 생존 본능이 가장 강하니까 쥐떼를 살아가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둥지둥 밀치며 넘어지면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끌고 당기고 아수라장이 생기죠. 저 쥐떼를 따라가면 쥐떼가 우리를 생존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열심히 따라가며 정신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밀치고 아우성치고 고함을 지르며 가는 장면.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거기 악단들이 있어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7분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가 아우성치면서 이리저리 뛰어가는데 빨리빨리 악기를 챙기고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계속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러니 그 사람이 악기를 챙기고 도망가다가 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주를 시작하죠.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윌리엄 하틀리입니다. 그리고 7명은 다 죽었습니다. 먼 훗날 2013년 저 바이올린 물속에 잠겨있던 하틀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저분의 바이올린이 경매장에서 팔렸습니다. 사실 바닷물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 바이올린이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15억에 그것을 구입한 무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연했던 당신, 그까지 노래가 뭐라고, 연주가 뭐라고. 그런데 그들은 위로의 사명을 목숨을 걸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위로하고 찬양으로 소망을 주는 사명을 목숨을 걸어 감당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의연했던 모습, 용기, 담대함, 사랑, 마지막까지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희망을 선포하고, 숨질 때 되도록 위로를 선포하고, 숨질 때 되도록 사랑을 선포한 그 당신의 거룩한 희생의 생애는 15억으로도 부족한 거죠.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던졌던 그 숭고한 희생들, 저 바이올린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위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위로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자신 있게 오미크론이고 사라질 거예요, 6미크론이 또 다가오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썰렁 개그를 해서. 누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믿음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는 사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결코 위로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나부터 겁이 나는데요, 나부터 두려운데요. 그러나 위로하는 자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도 표를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선포함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교육자들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포라는 단어를 붙잡은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런데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본 것입니다. 품은 거예요. 선포하라, 외치라,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고. 우리 치유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 회복, 충만, 소망의 미래를 선포하며,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쭉 찾아보니까요, 그전에 몰랐던 위로라는 단어, 그전에 위로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근데 그전에는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위로라는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부르면서도 위로가 있었구나, 위로가 중요했구나. 제가 70곡 다 부르면 내일 저녁까지 여러분 다 같이 부르셔야 되는데 한 서너 곡만 같이 한번 그 가사,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는 사이에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다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며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고통에 멍해 벗으려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죠.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낭패와 실망 예수님께로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모든 풍파가 다 가라앉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너무나도 찬송이 많은데 복음성가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서 시달린 세상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소문에 시달리고 그러나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해야 할 사명도 있죠. 형제의 사랑, 친절한 위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자매의 사랑과 친절함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희망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노엘로 한번 인사할까? 노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Now 예수님 오셨으니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랑으로 노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노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실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 주님 다 받아주신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노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